예. 약간 제 시선을 이렇게 곁눈질을 해야 되는. 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66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들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출타한 분들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네요.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세.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오늘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부족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훌륭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이루어질지 임재들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로서 주시고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 들이 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또 드려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애쓰며 힘쓰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를 좇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인지 늘 고민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며 또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예, 이래저래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눈 팔다 다른 거에 당하는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철 기업권사님 뭐 그냥 잘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차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잘 견디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장 원사님 한국 방문 중이시고요. 한 달 걸로 알고 있고 좀 있다가 김성훈 집사님도 떠나시는 것 같아요.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읽기 잠언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다시 하게 되는데 잘 따라오십시오. 성경 읽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흔적,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내용만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빼앗고 또 말씀의 삶에서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현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시각과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바른 시각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나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며 또 그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시려는지 아브라함에게 목적하신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브라함을 하여금 계속 깨닫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과정들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원리와 기준들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내셔야지 아브라함이 저렇게 하니까 또 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며 나도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적용은 아주 초보적인, 그건 유치원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성취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왜? 그게 다 없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나와야 되니까.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씨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때문에 그래. 원리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도 없고 가나안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기에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롯이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그렇게 알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신기하지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야 돼요? 어그러지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고 했는데 잘 안 되면.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는 재산이 많아서 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4장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갑작스런 전쟁의 이야기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 복이 되는 자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참된 의미는 복이 되는 존재, 복인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데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참된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신자들 마찬가지죠. 그거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빌 게이츠처럼 되면 될 것 같아요?
빌 게이츠처럼 됐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참된 의미를 보여줄 것 같습니까?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아니, 어떤 믿는 사람 붙잡아 놔도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목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참된 의미는 복이 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루어지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승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하셔서 이기긴 했지만 이겼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죠?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과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생뚱맞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가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살렘이 어디 성이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정말 그때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냐?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참 찾기 힘드니까, 고고학적으로.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갑작스런 그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왕이 갑자기 나와서 나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물론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너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해라 라는 식의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당연히 그 목적은 아니죠. 왜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에서 11조를 주었다는 그 기록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는 해석은 좀 오류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그 문장은 아니에요. 왜? 대명사로 돼 있으니까, 그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장 전체로 봤을 때 주었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멜기세덱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주어가. 그래서 멜기세덱이 모든 것에서 10번째 부분, 열이라는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그에게 주었다 할 때 그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주어가 멜기세덱이니까.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따라서 전리품이 될 수 없겠죠. 아브라함이 주면 전리품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무슨 전리품이겠어요?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예표하는 존재인데 갑자기 저 아브라함 뭘 좀 줘야겠는데 제 거 좀 빼서 올까 해가지고 다른 나라 걸 뺏어 왔겠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게 전리품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전부 온전한 것,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완전한 것에서 10번째, 열째 것. 열은 완성을 의미하니까 성취된 것, 진리,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성된 게 뭐겠어요? 말씀, 진리 아니겠어요? 구원.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준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된 그 말씀, 진리를 주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평화의 왕, 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완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생명, 십자가로 완성될 구원.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처음부터,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살펴왔지만, 노아를 통하여 또 확인하고 했었지만, 당연히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 새 생명. 그래서 그 증거로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줬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 내 살과 피.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받아야 되는 것. 그런 인물로서, 그런 의미로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왔던 거예요. 뭐 전쟁한 거 승리했다, 축하한다, 너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이런 무슨 뭐 누구나 뭐 박수치고 해주는 그런 걸 해주려고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나왔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건 뭐 우리도 축하해 줄 수 있는, 소돔왕이 아니라 그 네 왕, 그 멸망했던 그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수 쳐도 되잖아요. 잘했다, 야 네가 믿는 그 신이 최고네, 이런 거 해줄 만하잖아요. 들러리들이, 그 들러리들이. 그런 축하를 해주려고 멜기세덱이 나왔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와 자리를 잡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기가 길리우고 훈련시키던 군인들, 군사들과 또 자기가 동맹 맺었던 그 몇 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해결했잖아요. 그렇게 너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너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고백이 있을 때 복의 근원으로서, 복이 된 자로서, 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뛰어난 자로 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아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이라는 존재가, 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존재이어야 돼요?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됐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스스로 뭔가 해내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건, 내가 애써서 이루어놓은 업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내보내어, 그 하나님의 섬기심이죠.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래서 그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드러나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복자인 거예요. 복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할 내용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래서 떡과 포도를 들고 나왔다고요. 무슨 거기에다가 11조를 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군요, 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주어진 11조이기에 누가 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빨리 바꾸세요. 여기 이렇게 그 색인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라는 그 새겨진 것을 빨리 지우시고, 누가 준 11조? 멜기세덱이. 그런 11조이기에 모든, 지금까지 우리들 역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수입의 10%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나 물질을 의미하는 11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단어는 그냥 열, 10, 그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걸 그냥 우리가 그냥 해석한 단어가 11조라고 해석을 한 게 문제야. 여기서 조의 개념이 없어요. 조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세금, 항목. 한자가 두 한자로 이쪽 저쪽 다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의 개념이 없어요. 의무적인 의미의 세금 내지는 그런 항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열 중에서 그 부분,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전부에서, 온전한 것에서, 멜기세덱이 준 거가 온전한 것에서 그걸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온 게 일부분 뭐 흠난 거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거, 완전한 거를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약속, 생명, 구원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11조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 내지는 헌신, 충성,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게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근데 은혜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는 착각을 한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감격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갚으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구원받았다는 신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를 책망한 것이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11조 이야기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 창고에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어요? 11조들 다 내셨잖아요. 아니면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지 않을 만큼만 도둑질했어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소득의 11조를 드렸죠. 안 드리면 도둑질을 한다고 하니까. 11조를 드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며 드리셨을 것입니다. 정말 잘 드리고 계십니까? 10% 정확하게 드리시나요? 11조니까 10%. 아니면 대충 적당한 선에서 드리십니까? 때로는 사사오입 해가지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약간 초월해서 드리시는 분을 봤어요. 실제로 딱 그렇게 하니까 쩐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거보다도 조금 이제 100단위나 1000단위에서 올려서 드리시는 분을 봤어요. 저도 그렇게 드렸고요. 그런데 이 말라기 말씀은 11조를 잘 드리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몇 단어의 번역을 살펴보면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이 아니고 당신이라고 돼 있어요. 당신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것이 없어요. 그건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나 물질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대명사로 돼 있다. 대명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고유 명사 아니에요. God 어포스트로피 S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11조와 봉헌물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그럼 이제 11조가 10분의 1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확실해지죠? 의미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일부분 이렇게 띄워놓은 거를 이거 하나님의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리고 오해를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단어는 10절에 나오는 창고라는 단어예요. 창고. 이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그 창고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집이라는 단어와 보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창고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과 보물이 합쳐지면 무슨 의미예요? 보물이 있는 집. 그리고 이 집은 늘 성전으로 이해를 해요. 성전. 구약에서 집은. 보물이 있는 성전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성전. 여기서 보물은 또 뭐겠어요? 우리가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전은 뭐야? 신자 아니에요, 신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니까. 보물 담겨진 질그릇.
그리고 여기서 창고에 들이다. 이거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들어가다. 앞에서 했었죠.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다. 그리고 모든 동물이 방주로 들어가다. 그 같은 단어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가 되다. 이 결혼하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동침하다. 너무 너무 이제 명확하죠, 의미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럼 양식은 뭐겠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은 또 뭐겠어요, 그럼? 말씀.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생명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가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는 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 다른 게 채워져 있고 그것을 빼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아니 자기 욕심과 자기 의와 자기의 애씀으로 다 채워 넣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한 자들이잖아요. 11조를 빼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라기 전체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책망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포로로부터 돌아와 약속의 땅에 다시 거하게 되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들의 마음에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삶에는 제사도 있고 율법을 행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기 쭉 나오면 1장부터 2장, 3장 계속 야단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며 그런 마음뿐이었기에 너희들이 하는 것 내가 기뻐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아니 오늘 읽은 그 3장, 말라기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진정한 11조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둑질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기며 열심을 내는 모습,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섬기심 11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중요한 말씀,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온갖 자기의 의와 노력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열심, 하나님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 이거를 지금 11조가 없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 말라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며 말라기가 마치죠. 그래서 온 자가 세례 요한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모습입니까? 앞에 거 같았는데 뒤에 거 들어보니까 뒤에 게 맞죠? 11조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이제 다 듣고 나니까. 그래서 당연한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언제부턴가 율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쉬세요? 이제는 저희가 모실게요? 이거는 아들이 좋은 직장 얻었을 때 부모님께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하나님을 도둑질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과 노력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모습은 계속해서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좀 더 하면은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복이 된 자들이. 다음 주에 하겠지만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영어로 말하면 리워드. 리워드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상급인 자들이, 하나님만이. 신자들에게도 주어진 상급이죠. 신자들이 소유한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11조. 우리가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시려고 오신 게 11조라고요. 이제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11조. 이제 헌금 저기에서 저 헌금 봉투 다 돼가거든요. 항목 다 없앨 거지만 우리가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11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말씀, 진리. 가장 좋은 것, 완전한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복이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소유하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소돔 왕에게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의 모습은 인간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말한 것이지만 실제 그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임을 드러낸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존재임을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11조 멜기세덱이 빈 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상급입니다. 이제 드리는 11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 같은 11조에서 벗어나시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감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신자됨의 근거가 11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김한철 장로님, 김옥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박양세 장로님, 한임 전사님, 이충희 집사님, 또 이명숙 권사님 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어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살리시고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삶에 참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로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참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나를 만들었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복을 담은 자로 살아갈 것인지 늘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이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러한 복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자들로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